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8월 3일 주일 아침입니다. 그랄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가나교회 영상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할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다른 하루를 선물처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은데 저희들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드리며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께서 주실 만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의 양식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덥네요. 지난주에도 참 덥다, 살인적인 더위다 그랬는데 여전히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강하게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선지서를 계속 보고 있어요. 니느웨에 관한 요나의 이야기를 지난주, 지지난주인가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 연장선상에서라고 생각하실 나훔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도 요나가 니느웨 성에 대해서 아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안 그러면 40일 이후에 너희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하신다. 이랬더니 그냥 그것도 성의 없이 그냥 막 말을 그냥 막 내뱉듯이 사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그냥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며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먹이지도 않고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150년 동안 이들에게 시간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정신 차려서 조금 이제 이렇게 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이 사람들이 또다시 자기 버릇을 고치지를 못하고 그냥 그 이웃 나라를 전부 침범하고 대륙의 그 강성한 그 대륙의 꿈을 접지를 못하고 이 나라 저 나라 약소한 국가들을 침범해서 아주 괴롭히고 이 나라 국민은 저 나라에 갔다가 살게 하고 저 나라 국민은 또 저쪽 나라로 이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민족을 바벨론으로 가서 끌고 가서 거기 가서 기거하게 하고 바벨론에서 잡혀온 사람들은 또 이쪽에 이스라엘 땅에다 갖다 놓고 그래서 심지어는 12지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0지파를 전부 다 아주 멸망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큰 힘을 과시하면서 괴롭혔던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정말 니네들 용서 안 한다. 지금까지 내가 볼 만큼 두고 봤는데 너희들은 도무지 용서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진노하시는 그 말씀을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쏟아내는 거예요. 나훔은 아주 묵시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잖아. 눈으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가감없이 막 쏟아내시는 거야. 그러면서 1장, 2장, 3장까지 있는 짧은 이 나훔서 속에 니네들의 죄악상이 이러이러이러하다. 어떻게 니네들이 잘못했냐라는 것이 2장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너희들은 포로를 끌어다가 막 가죽을 벗겼다. 그리고 머리를 전부 쳐서 아주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그걸 기둥을 세웠다. 또는 막 내장을 다 꺼내서 막 길거리에다 뿌렸다.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그냥 괴롭힌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정말 무지막지하게 이 지금 세상에서 너희들만한 그러한 악랄한 죄를 지은 민족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대단한 그러한 너희들의 죄상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전부 다 낱낱이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주 그 홍수로 싹 쓸어 덮겠다 했는데 정말 티그리스 강이 막 범람하면서 이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그 니느웨 성이 아주 10층 건물의 높이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2.3km 정도 그렇게 큰 성의 길이와 성벽의 두께는 아주 그냥 뭐 전차 달리는 그 싸움하는 그 대전차가 세 대가 막 병거가 나란히 갈 정도의 그 벽의 두께가 그렇게 두꺼운 성벽을 쌓고 그래서 감히 우리를 누가 쳐들어와. 우리는 막 몇 년 동안 먹을 양식도 이 속에 다 있고 물도 뭐 어디서부터 이게 물길이 그냥 뭐 충분히 우리한테 다 들어있고 성의 둘레에 아주 4.3km 되는 그러한 그 넓이와 그 다음에 그 깊이가 뭐 수백 메타 되는 그러한 깊이의 강이 호수처럼 그것이 둘러져 있어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우리를 감히 누가 대적하랴 해서 너무나 교만해져 가지고 인근의 나라들을 전부 다 자기 나라로 그냥 다 속국이 되게끔 만들고 이렇게 해서 괴롭혔던 그거를 참다 못해서 심지어는 그 뭐랄까 이스라엘을 뭐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다 망하게 만들 정도로 얘네들을 뭘로 썼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막대기로 사용하셨어. 얘네들을 가지고 니네들이 이 정말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쟤들을 가서 니네들이 철하라고 임시방편으로 막대기로 사용하셨는데 얘네들이 하는 짓이 도무지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용서를 못하겠다 해서 얘네들을 정말 그 니느웨를 완전 그 티그리스 강으로 그냥 다 덮어서 완전 덮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모래로 막 전부 다 덮었어요. 그래서 흔적도 없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누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니느웨 그것을 정말로 몇 년 동안 25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염소 양을 치는 그 목동이 어느 날 자기가 그 관리하는 그 염소 한 마리가 자꾸 저 언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을에 계속 대를 이어서 거기가 언덕으로 이렇게 좀 높은 언덕으로 되어 있던 그 언덕으로 이 염소 한 마리가 막 가니까 야 어디가 하면서 걔를 이제 데려오려고 따라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언덕 위에 뭔가 뾰족이 뭐가 보여요. 그래서 그 막대기로 염소 모는 막대기로 이렇게 그 목동이 해보니까 건축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그리고 목동이 그날 이제 그 염소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염소 한 마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언덕 위 우리 뒤에 언덕 있잖아요. 그래 있지. 거기 가서 그 염소 때문에 갔는데 제가 좀 이렇게 끌적거려 보니까 뭐가 집혀요. 건축물 같아요. 그럴 리가 있냐? 가보자. 아버지가 가보니까 정말 거기에 건축물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뭘로 뭐 이렇게 파헤치고 하면은 또 유실이 될까봐 이것을 정부에 이야기를 해서 고고학자들이
에, 거기를 탐방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을 전부 파보니까 한 6m 정도의 흙이 쌓여 있었어. 6m. 그 밑에까지도 수십 m가 계속 쌓아서, 왜냐하면 성벽의 높이가 뭐 10층 높이였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쭉 파내려가서 150년 동안 그거를 뭘로 하느냐, 홈이 살살살살 하고 유적이 훼손될까봐 고고학자들은 뭘로 하냐면 붓으로 해요. 붓으로. 그리고 조그마한 꼬챙이 같은 걸로 계속 이렇게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는데, 한동안 또 전쟁 때문에 멈췄다가 150년간 계속 그거를 답사를 해서 얘들을 파보니, 이게 바로 2500년 동안 그 성경에 있었던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읽으면서, 뭐야 이건 무슨 물고기가, 그렇게 큰 물고기가 있었고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갔었고, 아니 그게 어떻게 그 속에서 사흘을 견뎠어? 이거는 우화나 설화야 라고 했던 것이 정말이네. 그리고 그 흔적들이, 그 니느웨가 또다시 나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몇 년 후에 다시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완전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아무도 모르게, 이 세상 아무도 모르게 그 위로 나폴레옹도 지나갔고, 그 많은 장군들이 그 위로, 왜냐면 언덕에 모래 언덕이니까 그 땅 속에 어마어마한 그 아수르의 그 흔적이 남아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 너무나 놀랍고 떨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할 때는 다른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그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해서, 몽둥이로 사용해서 얘를 두드려 패서 버릇을 고치려고 해서, 때로는 반성하고 회개해서 얼른 정신 차려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왔다가 조금 있다 보면 또 제자리로 또 돌아갔어.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재미있는 글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게 우리나라에 정말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뭐냐면 파라코라는 이야기인데, 파라코를 여러분 아십니까? 파라코라는 것은 깨드릴 파, 떨어질 각, 집, 호자예요. 그래서 집에 어떤 그 명예를 완전 실추시키거나 그런 사람을 파라코, 집이나 또는 자기의 명예, 자기의 그 조상들의 명예를 아주 실추시키는 사람을 파라코라고 하지요. 자, 양반집 자손이 집안 재산을 몽땅 털어먹는 남봉꾼이나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을 우리는 파라코라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지만, 일제 식민지 때에 우리나라의 안동에서 아주 이름을 날리던 파라코의 이황태계의 제자, 영남학파의 거두였던 우송김 씨 학봉파의 명문가의 후손이면서 13대 증손이었던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노름을 너무나 즐겨서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노름을 하는데, 새벽 마지막 판에서는 자기가 만약에 따면 그놈을 몽땅 다 가지고 가고, 왜 뭐 노름판에서는 따면은 뭐 나눠주기도 한다는데, 이 사람 몽땅 다 막 들고 가고, 만약에 자기가 잃었다 그러면 그 수하에 한 20여 명을 잠복시켜 놨다가 몽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 전부 사람들을 다 패서 그 판돈을 전부 다 자루에다가 몽땅 끌어 담아 가지고 자기가 그냥 가지고 가는 이러한 행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아기를 낳는 것도 모르고, 집안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논밭이 18만 평이나 돼서
400억 재산, 오늘날로 말하면 예전에 400억이면 얼마나 큰 돈인가, 천석군직이었었어요. 근데 아내 손 잡고 미안하다고 하고 나서는 그 다음날 가서 또 다시 노름을 하고, 얼마 지나면 또 가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또 그렇게 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그 종손이 그 모양이니 집안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논이란 논은 팔아먹고 또 팔아먹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 휘하에 누가 있었냐면 무남동녀 외동딸 하나가 있었는데, 외동딸이 시집을 갈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농을 사서 그 농을 가지고 오너라 하고 농살 돈을 이 집에다가 보내줬는데, 그 집 그 농사라는 돈 가지고도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또 노름을 했어요. 노름해가지고 그걸 또 집으로 갖다가 뭐 남겨서 준 게 아니라 돈을 따도 집에는 안 갖다 줘. 어디로 가는 건지. 그래서 탕진을 하고, 그래서 이 외동딸은 농살 돈도 없으니까 친정의 큰 어머니가 쓰던 농, 그 좀 옛날 농을 가지고 가서 그 시댁을 갔으니 시댁 사람들이 놀림 대상이 된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런 뭐 철면피 같은 며느리가 있냐, 네가 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한 거 아니냐, 부정 탔다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망하는 것도 네가 시집 와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받았는데, 해방 후에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이 되고 46년에 이 김영환이가 죽어요. 죽는데 그 독립 자금을 댄 투사였던 박현집이라는 사람이 만주 군자금 만들기 위해서 위장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임종 무렵에 동지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겠나요 하면서 김용환한테 죽기 전에 얘기를 하니까, 선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말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김용락 사촌의 의병대장, 할아버지는 김용락이고 의병대장은 김일환인데, 이 사람들이 다 그 사촌 의병대장을 숨겨줬다고 김용락 할아버지가 그 일본 순사 경찰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이 김용환이가 어릴 때 그 할아버지가 사촌 의병대장 사촌형 김일환이를 숨겨줬다고 그 자기 할아버지가 이렇게 일본 일본 경찰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어린 김용환이가 쇼크를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해야겠다고, 나라를 구해야겠다라고 해서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에 김용환 일대기가 지금 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무남동녀 외딸 이름이 김후봉 여사인데, 나중에 김용환이 어떻게 되냐면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해서 그 추서를 대신 받으러 가던 날 평생 원망하던 아버지에 대한 회한의 글을 쓴 게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뭐라고 썼느냐,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 그럭저럭 나이가 차서 16세에 시집을 가니 청송 마평 서씨 보니 혼인을 하였으나 산행날 받았어도 갈 수 없는 딱한 사정, 신행 때 농사오라고 시댁에 맡긴 돈, 그 돈마저 가져가서 어디에 쓰셨는지 우리 아베 기다리다 신행날 늦추다가 큰엄에 쓰던 헌농 신영발에 싣고 가니 주위에서 쑥덕쑥덕 시집살이 주눅들어 한절부절 끝내는 귀신이 붙어왔다 하여 강변 모래밭에 꺼내다가 부수어서 불태우니 오동나무 3층 짱이 불길은 왜 그리도 높던지 새색시 오만 간장 그 광경 어찌할꼬 우리 아베 원망하며 별난 시집 사느라고 오만 간장 녹였더니 오늘에야 알고 보니 이 모든 것 저 모든 것 독립군 자금 위에 그 많던 천석재산 다 바쳐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외동딸 시댁에서 보낸 농값 그것마저 바쳤구나.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 내 생각한 대로 절대 남들이 말하는 파랗고는 아닐진데 2025년 대한민국을 위해 내가
여러분들 오늘날 이 이야기 파라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우리가 나훔을 보면서 그렇게 악랄했던 그 나라 아수르가 드디어 언제 멸망을 하느냐, 어디에 멸망을 하느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 독립군 일제시대 때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지금 나훔이 위로라는 뜻이죠, 위로. 어떻게 위로가 되느냐, 나훔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이제 저쪽 아수르 저놈들 니네들 엄청 괴롭혔잖아. 쟤들이 이제 곧 망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뭐 미국이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그거 조율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는데 어쨌든 강대국, 북한이면 북한이고 러시아면 러시아예요. 이런 나라가 망한다 그럴 때 여러분 고지가 들려요? 고지가 안 들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난을 아주 그냥 못 견딜 정도로 못 살게 구른 그 아수르, 그것도 그냥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소련, 강대국, 그 러시아 이런 강대국이에요. 이 아수르와 바벨론 두 개가 쌍벽을 이뤘던 그 시대잖아요. 그게 몇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오는데 이런 그 상황에서 아수르, 오늘날 말하면 미국, 니네 곧 망해. 멀쩡하고 지금도 막 우리가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얘네가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그냥 완전 다 떠내려간다. 물에 떠내려가거나 막 모래에 묻힌다라는 얘기를 이 선지자가 할 때 여러분은 저 선지자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쟤를 패 죽여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나훔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 막강한 바벨론이 그 아수르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누가 하느냐, 뭐 이스라엘이 걔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하늘이 도운 거예요. 하늘이 티그리스 강이 그냥 확 범람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천재지변으로 그냥 거기를 확 물로 쓸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모래, 사막 지역이니까 모래바람으로 확 해서 모래도 그냥 애지간히 덮어서는 안 되잖아요. 10층 건물 높이니까 어마어마한 그 바람과 모래가 그 쌓여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아니, 성경에서는 니느웨가 있다고 하고, 거기 아수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가 있냐고. 아무 흔적이 없다. 이거는 하나의 설화야. 더군다나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라고 안 믿을 수밖에 없는데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또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계속 하고 계셨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상이 지금 많이 이상해요. 정상이 아닌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뒤에 숨은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신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좀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here and now,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셨나요? 나훔은 위로자라는 뜻인데 왜 위로가 되냐? 자, 우리를 괴롭히는 북한이 오늘 당장에 다 망한데, 북한이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뭐 우리를 막 총을 쏘고 이러는 건 아니겠으나 우리를 뭐 막 계속 총칼로 막 위협하든, 예를 들면 그런 일본이 오늘 걔네들 다 망할 거야 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다. 오늘 성경 1장
몇 절을 지금 다시 한번 보겠냐면은 7절 여러분 나훔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고 하나님의 소리에 예민하게 귀 기울이고 이렇게 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정말 말씀에 근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언부언 또 여러분에게 이게 면대면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빠뜨린 것도 하고 할 텐데 시간은 또 제약이 있고 너무 길으면 여러분 또 유튜브 보시다가 그냥 휙 나가버리시잖아요. 여러분 두고두고 여러 번 좀 읽어보시면 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사랑하는 마음, 참 아수르 얼마나 그 많은 시련을 이스라엘, 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그 외에 다른 약소 국가들에게 정말 못살게 굴었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 우리들도 우리나라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정말 굉장히 못살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로 키워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부터 철저한 회개가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며 이 말씀 붙들고 일주일을 또 견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더위와 또 여러 가지 기근과 전쟁과 고통과 그 외에 많은 우리들을 누르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나교회 여러분 이렇게 와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참 큰 힘이 되고 기쁨입니다. 제가 뭐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 이 시간을 위해서 저는 일주일 내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계속 묵상하며 다녀요. 그것이 저한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복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뵈어요. 안녕. 감사합니다.